오늘도 주님의 크신 위로와 사랑과 은총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그리고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예배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같이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루에 이 지구상에는 약 40만 명의 베이비들이 탄생을 하고요. 하루에 지구상에는 약 19만 명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하루에 약 1000번의 지진이 발생하고요. 지구상에는 하루에 약 5만 4천 번의 벼락이 때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오면서 벼락을 한 번 안 맞고 살아왔다는 게 기적이지 않습니까? 5만 4천 번을 때립니다. 하루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인 줄 믿습니다.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인생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우리에게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땅 위에 우리의 삶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끝이 반드시 옵니다. 유한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 땅에 우리의 삶 가운데 유한함을 두셨을까요? 그냥 천년만년 영원토록 이 땅에서 살게 하시지 왜 유한함을 두셨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육신 너머의 시간, 육체의 한계인 죽음 너머의 그 시간,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을 사모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특성 중에 하나는 영원한 분이십니다.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도, 그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 이유도 결국은 우리에게 영원을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은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된 이 구원은 우리 육신의 한계에, 우리 죽음의 한계에, 이 세상의 한계에 국한되지 않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기 원하는 것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바로 영원한 삶임을 우리가 안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영원을 선택하고 영원을 추구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면서 영혼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참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아침에 영원을 선택하고 영원을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질문에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영원을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첫 번째로 영원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청년 때 제 친구들 중에 이 당구 치는 거에 빠진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저는 뭐 당구를 배워본 적도 없고 쳐본 적이 없지만 그 친구들은 당구의 그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시간만 나면 당구 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뭐가 재밌다고 저럴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걔네들이 늘 이렇게 그 하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자려고 누우면 천장이 당구대로 보인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 머리들이 전부 당구 일본 말은 쓰기 싫고 당구 공으로 보인답니다. 그래서 참 주책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한국의 성형외과 의사들은 지나가는 여성들 얼굴만 봐도
이렇게 견적이 이렇게 쭉 나온다고 합니다. 저분은 얼마 정도 들 거다. 어떤 것에 우리가 정말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푹 빠지고 쏟으면 모든 것이 그것과 관련되어 연상되어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무엇이든 우리가 정말 골몰이 생각하고 거기에 온전히 집중을 하게 되면 그것이 마음에 담기고 마음에 담긴 것이 반드시 우리 말 가운데 배어나오게 있고 우리의 시선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을 선택하고 영원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당연히 영원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을 사모하며 영원을 보는 자가,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영원이라는 것을 보는 법이 있어요.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육신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시선을 가질 때 우리는 영원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 무용계의 전설로 부리는 마사 그레이엄이라는 여사가 있어요. 오래전에 타계하셨죠? 오래 사셨어요. 97세를 사시고 타계하셨는데 저분은 그 전까지 350년 이어온 고전 발레의 틀을 과감하게 깨트리고 현대 이 발레에 이제 문을 연 그런 그 개척자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분이 1884년에 펜실베니아주에서 의사의 딸로 태어났는데요. 어느 날 이 아버지가 딸을 불렀어요. 어린 딸을. 아버지의 그 서재로 불렀어요. 서재로 갔더니 아버지의 그 서재 책상 위에 정말 크리스탈 유리 이 잔에 깨끗한 물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 서재에 있는 현미경 그 밑에 유리 받침에 물을 한 방울을 떨어뜨렸습니다. 떨어뜨리고 이것을 딸 보고 직접 보게 했습니다. 봤더니 놀랍게도 그 수정같이 맑은 물, 겉으로 보면 정말 너무 맑은 깨끗한 물인데 현미경으로 봤더니 무수한 박테리아들, 세균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딸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보여준 것은 앞으로 네가 세상 살 때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만 판단하지 말라. 그 내면에 있는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 그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세계, 영원한 생명도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세미한 그 박테리아나 균들은 현미경으로만 볼 수밖에 없듯이 영원한 세계도, 영원한 생명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현미경, 성령이라는 현미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바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눈앞에 펼쳐지는 보이는 모든 것들은 잠깐인 거예요. 다 언젠가는 사라질 것들입니다. 예.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혼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것만이 바로 영원히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영원한 것을, 영원한 생명을 바로 영원하지 않는 것과 함께 분별할 수 있는 그 눈, 그것을 가지는 것이 바로 진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고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을 선택하고 영원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어떤 의미인지, 그 두 번째로는 영원을 심는 자입니다. 영원한 것을 보는 것은 단지 그 영원한 것에 대한 어떤 느낌을 갖는 것, 그게 아닙니다. 영원한 것, 성경이 뭐 영생, 영원 뭐 이런 거 말하니까 그런 게 있는갑더라 하고 그냥 느낌을 갖는 것, 그게 절대 아니고요. 그 영혼의 가치와 그 영혼의 능력과 생명을 지금 현재의 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삶이 끝나고 진짜 영원한 삶을 거두기 위해서입니다. 심어야 거두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기서 지금 자기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불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이 땅에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요즘은 이 통신 기술이 발달해서요, 바다에 이제 어업을 하는 배들, 그 배 주인이 직접 나가서 어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이제 선장이 가고 배 진짜 주인은 집에서 인터넷으로 그 상황을 체크합니다. 지금 어떤 바다에서 무슨 고기를 잡고 있고 어디를 통과하고 있는지를 인터넷으로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몇 날 몇 시에 정확하게 한국에 도착하는지까지도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정보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막연히 추측하고 예상만 하고 선주하고 선장이 약속만 해요. 언제쯤 어느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언제쯤 돌아올 것이다라고 약속만 하고,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쯤 해서 이제 부둣가로 나가서 이 선주는 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른 선주들이 부두에 나가서 배를 기다린다고 자기도 그냥 가서 기다려요. 자기는 배를 보내놓지도 않고. 그러면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미친 사람인 거죠. 배를 보내지도 않고 기다린다면 1년을 기다려도 10년을 기다려도 100년을 기다려도 그 배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를 띄운 적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영혼을 심어야 영혼을 거두는 것입니다. 지금 심지 않고 막연히 영생이 있겠지, 영혼이 있겠지, 아닙니다. 지난주에 한국에 있는 저의 처남이 소천을 했습니다. 지난 2년간 그 중증 간경화로, 이번에 그 의사 선생님이 들어보니까 중증 간경화는 간암만큼이나 위험하고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힘겨운 투병 생활을 2년간 해왔는데 지난 몇 주 동안에 급격히 면역이 떨어지면서 결국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올해 팔순 되신 장모님, 그러니까 처남의 어머니가 계신데 아들이 먼저 떠나니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처갓집의 가장 윗맞이인 제 아내가 제 아내에게는 이제 자기 동생이 이렇게 먼저 떠나니 정말 그 마음을 어떻게 하지 못하더라고요. 말을 이렇게 잊지를 못하고 너무 충격이 큰 것 같아요. 제가 살면서 제 아내가 그렇게 슬퍼하고 애통하는 경우를 정말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정말 가족과 친지들이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제 딱 올해 50이었는데요, 처남이. 젊기 때문에 툴툴 털고 일어날 줄 알았어요. 올해는 팬데믹 때문에 우리 장모님이 팔순이신데 가족이 모이지 못하고 내년에는 건강 다 회복해서 정말 기쁜 얼굴로 우리 가족이 만나서 어머님 팔순 1년 늦었지만 해드리자고 그렇게 약속을 했고, 아내는 그 동생 사준다고 신발까지 사놨는데 누나가 산 신발을 신지도 못하고 떠났습니다. 동생. 저에게 처남은 처남이기 전에, 제가 처남을 처음 만났을 때는 우리 요셉이보다 한 살 어린 정말 푸릇푸릇한 중학생이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가르쳤어요. 교회에서.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그리고 세례받는 거, 그리고 결혼하는 것까지 다 이렇게 옆에서 지켜본 저에게는 정말 처남이기 전에 신앙의 믿음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 마음도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길이 없고, 정말 많이 힘이 드는 것 같아요. 만일 세상을 떠나는 순서가 있다면, 만일 세상을 떠나는 것에 순서가 있다면
그가 내 장례식에 와야지. 왜 내가 그의 장례식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이 땅의 삶의 유한함이에요. 그런데 그 유한함의 길이가 얼마나 될지, 사람마다 얼마나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순간에 영혼을 심어야 됩니다. 지금, 왜냐하면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심지 않으면 내일 하나님이 부르시면, 오늘 영혼을 심지 않으면 우리는 내일 영혼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처남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영혼을 심었기 때문에 장차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복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서 그나마 위안이 되고 감사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영혼을 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심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영혼을 오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만 여러분의 삶은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혼을 산다는 것은 세 번째로 영혼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혼을 누리는 것. 유한한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삶보다 더 가치 있고 더 보배는 온 것은 없습니다. 천국은 예수 믿고 육신이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믿는 자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누려야 할, 맛보아야 할 그런 보배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여러분 정말 찬송가 많이 부르십시오. 찬양 많이 부르십시오. 그 찬송가 가사 속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너무나도 많이 풍부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런 찬송가 있잖아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그 뒤에 이렇게 진행이 되죠.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그리고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영생을 맛보는 게 천국 가서 맛본다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지금 오늘의 삶 가운데서 영생을 맛보며 사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혼을 누리는 자가 부를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임을 믿습니다. 이 찬송가의 2절은 또 이 귀한 기가 막힌 고백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무슨 뜻입니까? 예를 들자면 그 전에 구리 반지 끼던 사람이 어느 날 다이아 반지를 얻게 됐어요. 그러면 구리 반지는 이제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구리 반지에는 연연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구리 반주가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을 발견하니 이제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보게 되니 구리 반지는 아무것도 아니었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나에게는 값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나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생명을 누리고 맛보는 자, 그런 자는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연연하지 않고 그것이 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에 아둥바둥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영혼을 누리는 자의, 영혼을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영원의 삶을 누리는 자는 이 땅이 결코 줄 수 없는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하늘의 평화. 또 찬송가를 소개합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그리고 후렴에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늘에서 내려온 이 평화, 그 평화만이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주는 평화는 가짜 평화예요. 유한한 평화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목숨을 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정상적인 모델은요, 사진을 찍을 때, 포즈를 취할 때 자기가 입은 옷과 같은 배경으로 사진을 찍지 않죠. 그렇죠? 내가 파란 옷을 입었는데 파란 배경으로 쓴다면 자기도 죽고 배경도 죽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내가 만일 어두운 색 옷을 입었다면 밝은 색 배경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 우리는 유한한 인간입니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언제나 한계와 무능을 느끼는 존재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배경 삼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유한한데 유한한 세상의 것을 배경으로 살면 둘 다 죽는 거예요. 내가 유한한데 영원한 것을 배경으로 삼아야 둘 다 사는 거죠. 내가 배경으로 삼아야 할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영원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배경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진정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경 삼고 정말 유한한 이 땅의 삶, 영원을 바라보며 영원을 심으며 영원을 지금부터 여기서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자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정말 놀라운 복의 구원의 선물을, 영생의 소원의 소망의 선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목숨을 두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우리의 참 가치를 발견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그 영원한 것을 매일매일 심으며 그 영혼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